대한민국은 지금 통일 싫어요. 북한 인권 싫어요. 대한민국이 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너여움과 슬픔은 버려하지 않습니다. 통일도 원하지 않고 북한 인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더 힘들다고 애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살아날까요?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건 정치가 아닌 회개의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땅은 지금 감사함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감사함 대신 불평과 의심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때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만 우리의 뜻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신앙심을 보게 되면 모태 신앙들도 별다른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아주 얕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의문인 거죠. 이미 당신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종교의 탄압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자유의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에서는 감사함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신 사랑, 배부르게 먹고 사는 문제, 말할 수 있는 자유, 꿈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헬조선이라 말하고 있는 당신들. 북한의 형제가 강 건너에서 철책선 너머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사형당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억울하게 갇혀 살고 있습니다. 지역 속에 사는 그들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주셨음에도 계속 목마르다 구하며 그 형제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머리로만 쌓아둔 지식일 뿐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의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레위기 25장 35절은 형제가 건궁에 처했을 때 돕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북한 형제들의 고통을 목숨을 걸고 와서 알렸습니다. 탈북민들은 단순한 탈출자가 아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언자들이었으며 구원자들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목숨을 걸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어둠의 땅을 뛰쳐나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진리를 찾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도착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또 한 번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후에도 북한 인권과 북한의 위험성에 대해 이 나라에 알리는데 또 한 번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위나 물질보다 북한의 위험성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일을 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경고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많은 활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간첩과 같이 취급받았고 감옥에도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리를 전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형제들에게 빛을 보내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배신자와 도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시 한 번의 영국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을 떠나 도망쳤던 그날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탈남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깨어나길, 그 교회가 눈을 뜨길, 그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마태복음 23장의 37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은 조롱과 차별의 대상이었으며 탈북민들이 지금도 왜 그 고통을 겪었느냐는 외면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판문점으로 북송까지 시켰습니다.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았고 침묵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은 한 동병상련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 부르는 그 입술들, 오직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조차 자신의 평화를 위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미 심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민족, 우리 형제를 돌보지 않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북한의 포로가 된 수많은 국군 포로들을 잊은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찾아 기도드리는 대한민국의 교인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게 심판은 곧 멸망이 아니라 기회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깨어나 주세요.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깨어나 회개하셔야 합니다. 영국에서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